저는 오늘 신명기 제7강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기억해 줄래도 아니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상하게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악한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선한 것을 받은 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이마와, 그렇죠? 양 미간 사이와 그리고 손목에 그것을 매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잘 기억을 빨리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 여자분들은 아기를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날 때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픈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는 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고 막 상처, 아픈 고통을 잊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는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마 내일쯤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모레가 되면 뭐였지? 그리고 내 수요일 날쯤 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이래요. 그래서 보통 오늘 들은 거는 내일이면 한 20% 까먹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쯤 가면은 거의 70%를 까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듣고 모레 또 듣고 급히 또 듣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안 했잖아요. 거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계속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니까 다른 거 운동 쪽에는 기억력이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스포츠 의학을 배우는데 영어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무턱대고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 책을 딱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생리학 책을 딱 주면서 이걸 다 외울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잘 왔다 갔다 하는 문에다가 이 해부학 이 그림을 붙여놓고, 그리고 회사에도 내가 잘 보이는 데다 해부학 그림을 띄어다가 딱 붙여놓고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어제 본 거 오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똑같은 거를 선생님들한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계속 1년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을 하니까 해부학 박사가 되죠. 제가 진짜 박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해부학 어디 그러면은 벌써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뭐가가 쫙 나오고 뼈가 뭔지가 착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계속 봅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고 녹슨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머리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못 느껴봤는데 1년을 계속 한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왜곡돼요. 그러나 글씨로 남겨놓은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읽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의 이 아주 구체적이고 이 디테일한 이러한 교리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속 들여다보는가,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무신론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이 위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고대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죄와 실수와 멸망과 패배의 역사가 거짓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요, 성공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도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고대의 아주 가까이 있는 조선왕조 실록만 봐도 이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기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록을 나쁘게 만들고요, 나빴던 기록을 좋게 만들고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바뀌고요. 또 심지어는요, 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 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제 신명기에 처음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맨 처음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 구절 때문에요, 이 무신론자 역사학자들이 처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봐라, 요 구절은 이집트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역사다. 이집트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있던 당시에 그때에 잠깐 동안 이집트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이 아주 강력한 아주 미스테리한 그러한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새 왕이 있었던 그 기록이 이집트 사람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수치기 때문에. 이처럼 역사라는 게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는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일체에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거짓없이 다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요, 실수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다 써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가감없이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신론 역사학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기록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그냥 읽지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 속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데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빠진 부분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귀중한 책이고 위대한 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붙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지 못했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먹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엄청나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겨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노역을 가서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노예로 있다가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배고파도 자유인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옛날에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던 노예 생활로 가시겠어요? 자유라는 것을 맛보고 그것이 귀중한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배가 고파도 자유인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배고파 죽겠다.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이 생각난다. 고기가 생각난다. 빵이 생각난다 하면서 어때요? 다시 거기로 가겠다. 계속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옛날에 그 종살이로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친절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들을 자유의 신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의 이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듣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번영하게 되고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계속해서 번영하고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계속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또 붙으셨다가 다시 데려다 놓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들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해설해 준 거예요. 이거 하면은 니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어떤 종교냐면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서 대물림을 시켜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를 저질러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송아지를 경배하고, 그렇죠? 온갖 우상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다리도 붓지 않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잠자게 해주고 다 지켜줬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주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데, 이거를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이것을 감사함으로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우리의 기억은 이것에 익숙해져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가 들어오는데 처음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옛날 처음에는요, 이 사회주의라는 국가가 이런 시스템이 생길 때는 사람들 열심히 일했어요. 마치 이 신앙촌에 박태선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촌 세웠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일 안 해도 주니까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일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서 나라가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국가에서 매겨주면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가보면, 시편 78편에 21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78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가 뭐죠, 여러분? 천사의 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맛 한 번 못 본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도 맛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무도 맛 못 봤던 아주 특별식, 천사의 음식을 그들은 40년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식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곡식을 내려주셔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밭에 만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큼? 오늘 먹을 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모르는 시대인데, 불과 한 3, 40년만 전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음식을 내려주시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들은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세상의 빵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빵을 내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먼저 구할 것인가. 두 개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빵을 먼저 선택해요.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내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이게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세 번은 괜찮겠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머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반지로 만들어서 다니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서 그곳에서 피와 자신의 살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못이, 이렇게 두꺼운 못이 들어가는데 살이 튀기고 피가 튀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살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릴 때 빵으로만 살겠다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빵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작정을 할 때 바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빵만 쫓아서 욕심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폭삭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내가 메말라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늘 외롭고 슬프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이 몸에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빵을 내가 저 생명의 빵을 먹으리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빵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나를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 지금은 내가 배고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빵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배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 주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줍니다.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이 천사들이 먹는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큰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들이 그곳에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길은 멸망의 길, 넓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멸망의 길은 교만의 길이고 좁은 길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큰 길로 가면 멸망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된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된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징계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로 갈 것인가 축복으로 갈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따라가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교만하고 절대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믿음 때문에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옛날에 선배들이 인사 똑바로 안 하면 이것 봐라 목이 뻣뻣하네. 목이 딱 곧아가지고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숙여요. 딱 그냥 까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내가 압도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속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무언가 된 자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길에서 떠나서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모세가 아론을 딱 책망하니까 아론이요, 참 이 사람도 위대한 사람인데도 아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에다가 이 귀고리, 금귀고리를 딱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론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모세하고 파라오하고 모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의 이 마음을 잘 달래주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기적과 이적들을 기억했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론이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책망하니까 이 금붙이를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의 책망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그 책망에 대항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9장 19절에 가면 이 모세가 참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놓아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목이 뻣뻣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귀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니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17절 18절에 가면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올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곧바른 자는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서 떠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세상이 악한데요. 세상이 다 악한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악한 것에서 떠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곧바른 자는 바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앞서서 무엇이 나간다고요? 교만이 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나가고 넘어지고 거만한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무언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재벌들이 되고 했을 때 어때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절에 가서 절을 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지금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역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대통령들이 잘된 경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으로 죄가 잉태되고 죄의 결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리더의 자리에 섭니다. 왜 그래요? 올라갈 때까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욕먹게 되고 내가 외롭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기억을 잃어버리느냐, 기억할 수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참 많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내 손안에 내가 오늘 하루 들여다본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겠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얼마 못 읽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붙들고 읽고 이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들고 가장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정말 하루에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 15분이라도
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 말씀을 한번 책으로 한번 보기 원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1시간 성경말 1시간 책을 읽는 거하고 진짜 책으로 1시간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이 머리에 더 남는가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책으로 보면 기억에 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이 냄새 못 맡는 것 같아도 책의 냄새와 책의 질감으로 이 글씨들을 다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성경 이 진짜 책을 한번 읽는 시간. 옛날에 어떤 분 갔는데 사업장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 표지가 다 달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다가 머리 식힐 때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일하다가 쉴 때 계속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여러분 1년에 2독 3독을 그냥 합니다. 쉴 때 앉아서 게임하거나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때가 묻고 묻어서 이것이 다 나이가 떨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은요, 저도 실천할게요. 핸드폰 내려놓고 정말 우리 이 성경책 말씀을 읽고 이 책으로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벌써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직접 읽으면서 그리고 또 같이 읽을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